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의 초점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화목제 규례가 보충되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새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법규와 규례들은 모두 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서 성취된 국가적 대속죄에서 핵심 요소는 아사셀의 염소와 더불어 짐승들의 피입니다. 17장은 이제 그 피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취급상의 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6장 이후에 17장의 위치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17장에서 네 가지 법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9절은 첫 번째 합법적인 제의적 도살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두 번째 피 섭취 금지와 피의 의미와 기능을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세 번째 사냥한 짐승의 섭취 방법입니다. 15절에서 16절은 네 번째 스스로 죽은 짐승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락은 불법적인 희생 도살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과 감사의 짐승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바칠 때, 특히 화목제를 바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진영 내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불법적인 제사를 임의적인 제단에서 바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영 밖의 들판에서 염소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가 구체적으로 화목제라는 것이 5절을 통해 확인됩니다. 언뜻 보기에 3절에서 4절은 모든 짐승의 도축을 성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레위기 17장의 법이 사냥한 짐승은 허용하나 가축의 일반 도살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의 동사 샤트의 개념을 둘러싼 의견의 차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샤트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2도살뿐 아니라 일반 도살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다수의 해석가들은 3절과 4절의 잡다를 일반 도살로 간주합니다. 식용을 위한 그런 도살이 이 법에서는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반드시 짐승을 성소로 끌고 온 뒤 화목제로 도살해서 드려야 합니다. 만일 레위기 17장이 일반 도살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허용된 일반 도살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역사서의 증거들 또한 신명기의 규정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통적 견해는 환경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레위기 법이 주어질 때 강야 배경이 있었기에 중앙 성막의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일단 화목제로 하나님께 짐승을 바친 뒤 남은 화목제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은 화목제를 바치고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법을 통해 일반 도살이 허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도 설득력이 있지만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킬 법으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설사 그것을 영원한 법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이유로 3절에서 4절의 동사 샤트는 일반 도살이 아닌 제의적 도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의 전체 문맥을 보면 3절과 4절의 불법적 하목제를 금하는 제의적 도살을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들에서 짐승을 잡다에서 잡다의 히브리어가 자바흐인데 이것은 들판에서 제의적 도살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6절은 같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나아가 8절은 번제나 희생, 곧 모든 희생 제사를 포괄하는 중의법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결국 3절과 9절의 금지는 하목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결국 3절에서 9절의 금지는 하목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진영 안팎의 불법적 제단에서 동물을 드리는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하목죄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만 허용되었다면 부적격했던 흠이 있는 짐승은 버려졌을까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단에서만 배제될 뿐 얼마든지 식용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목죄의 고기만 허용되었다면 비둘기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조리는 하목죄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 네발 짐승인 가축의 도살만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 도살이 아니라 단지 하목죄의 도살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하목죄의 규정은 세 가지 동기로 즉 감사, 서원, 자원으로 바쳐진 뒤 뒤풀이로 잔치상을 벌여 고기를 나눠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식용을 위한 고기 조달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냥을 허용했듯이 단지 고기만을 얻기 위한 가축의 일반 도살은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절과 9절의 일반 도살이 당연히 전제된 가운데 단지 제단에서 불법적 제사, 특히 하목제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불법적인 하목제를 바친다면 이것은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 돌리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사적인 제단이나 임의적 제단에 하목제 짐승의 피를 뿌린다면 그것은 사실상 피 흘린 죄로 간주됩니다. 이 피 흘림의 죄는 무서운 끊어짐의 형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의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사 규정은 제사에서 피의 오용과 남용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은 그런 불법적 제사가 가장 위험하게는 들판에서 숭배된 순염소 우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이 강야의 순염소 신은 분명 바로 앞장 16장에서 먼 광야에 있는 악령의 이름으로 추론되는 아사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결국 불법적인 하목죄와 합법적인 하목죄에 초점을 두면서 피가 다른 곳에 뿌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오직 해망에서 모든 제사를 드려야 함을 확정합니다. 아마도 1절에서 9절이 하목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제사가 고기를 나눠 먹는 잔치를 위한 제사였기에 피와 관련된 실수를 가장 잘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엔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피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는 11절을 중심으로 10절과 12절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10절은 하목죄와 관련된 피의 섭취 금지를, 그리고 12절은 곧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에 사냥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와 연결됩니다. 특히 11절의 해석은 피의 대속적 기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피에 관한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둘째, 피는 제단에 기속된다. 셋째, 피가 대속을 한다 입니다. 첫째 명제는 모든 짐승의 피에 해당하며 사냥감도 예외는 아니므로 사냥한 짐승의 피 역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명제는 희생으로 바쳐지는 짐승의 피는 결코 불법적 제단이나 다른 곳에서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단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희생 짐승의 피는 대속의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때 대속의 효과를 지닌 피는 모든 희생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속죄의 제사들인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원죄를 해결하는 번제가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한목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지켜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3절에서 16절은 비희생 짐승들의 피 섭취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냥한 짐승은 몸통의 피를 제거하고 고기를 먹을 것과 자연사하거나 찢겨 죽은 짐승들은 먹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법령 모두 피 문제가 핵심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므로 만일 피를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심각히 침해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생피를 먹는다라기보다 도산이나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의 피를 뽑지 않고 고기를 피채 먹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명이라는 높은 수위의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이지 않은 짐승, 즉 자연사했거나 찢겨 죽은 짐승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런 짐승 역시 몸에 피가 남아있는데 이런 짐승을 섭취했을 때에는 징벌이 심각해지지 않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해 중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피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인간이나 짐승들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신앙에서 속죄를 위해 쓰이기도 한 거룩한 액체였습니다. 신약에서 피의 거룩한 본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까지 정결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고 높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